안녕하세요. 오늘은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대접재앙의 막바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편리한 이기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점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벨론의 정체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성경적으로도 바벨론이라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불신앙 세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상징으로 칭해지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고 또 후대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상식에는 바벨론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의 세계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해당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의 계시록 강해자들은 이 18장의 바벨론을 이방의 세속 권력의 거대 악의 세력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EU나 미국 같은 거대 제국들 혹은 조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조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정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카톨릭의 교황청을 17장의 음료로나 18장의 바벨론으로 포인트를 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톨릭에는 과연 일말의 구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황청의 정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때문일까요? 그도 아니면 교황청에 대한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계시록을 강해한다는 것은 종말적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한다는 이런 시점임에도 당연히 선지자적인 사명감으로 시대적인 현실을 밝혀줘야 함에도 이런 현실을 직고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선지자라 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앞선 영상에서는 교황청이 일반적인 음녀라고 일컫는 무리에 속하기는 하지만 계시록 1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음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티칸의 교황청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하고 오늘은 과연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영상을 세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바벨론의 정체를 파악하셨을 텐데 겉으로만 가볍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계시록의 상황에서 이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림의 예수님 때와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잘못된 오류에 빠질 위험은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 때의 상황으로 놓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고 세밀하게 내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오직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제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무리로는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애를 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나 심지어 헤롯이나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지요.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는 당연히 로마 제국이나 헤롯이나 빌라도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계시록적인 상황에서의 바벨론이나 일곱머리 열불 같은 악의 세력 또한 세계적인 거대 세력들인 EU나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남자아이에 대해 방해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핵심적인 세력들은
이 시대에서 그런 존재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독교 신앙 단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18장의 바벨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 거죠. 표면적으로 나타난 용어들이나 분위기들만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조직을 그냥 세계적인 거대 불신앙의 세력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은 전혀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것인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본장의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는 장소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기도 하다고 기록한 말씀을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나 소돔 같은 이름들은 전혀 이방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곳은 오히려 선민이라 일컫던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이사야 1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나 소돔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행하는 행태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극악하다고 소문이 난 그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세계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들은 바벨론을 완전 이방인의 세계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으로 바벨론에 대한 이기적인 착각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라 하듯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에게 성경, 특히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어찌 자기 교회와 자기의 교단을 바벨론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이비 이단들도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지요. 이것은 100번 죽었다 깨도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인 거죠. 이것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들이 옛날 에덴 동산을 빼앗은 그 옛뱀의 사단이 자기들에게 들어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십자가 사건의 주역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자기 자신들이 그런 악의 세력인 것을 안다 해도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모른다 해도 역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영적 옛뱀의 계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나타났고, 또한 오늘날 계시록 시대에 7머리 10뿔의 붉은 용과 음녀의 모습으로 환생 아닌 환생을 한 꼴이 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옛 뱀이 에덴 동산을 빼앗았듯이 오늘날은 남자아이와 그의 성전을 강제 탈취를 한 것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권력자들로서 옛뱀의 영을 입고 사단마귀의 노릇을 했다면 그 사단마귀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예수님의 핵심 조직에까지 가룟 유다라는 악마가 끼어 있었으니 이 사단의 교묘한 술책들을 우리 인간들이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을 하나의 교회로 놓고 봤을 때도 에덴 동산 가운데, 즉 핵심 권력층의 선악나무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선악과 나무에 강교한 뱀들이 먼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에덴 동산의 사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화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 시대에도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지성소 안에 곧 두 증인의 교회 안에
이미 음녀가 대장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붉은 용이 함께 그 중심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사건과 계시록 12장의 사건은 평행 이론처럼 그렇게 중첩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옛뱀을 끌어내어 잡으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이렇듯 계시록이 말하는 애굽이나 소돔 고모라나 바벨론이나 붉은 용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벨론을 이방의 불신세계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본문 자체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불쑥 18장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었죠. 그것은 이미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나왔고 계시록 17장 5절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모두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나아가 17장 5절에서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8장의 바벨론은 바로 17장의 음녀와 그의 조직을 두고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음녀는 12장에서 남자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변질된 것이 바로 이 음녀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녀는 곧 남자아이를 배출하는 두 증인의 세력들인 겁니다. 이런 주장이 다소 황당할 수가 있겠지만 원래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경록해 한 족속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거치고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생겨난 노아의 가장 순혈통적으로 직계 후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노아의 투철하고 경건한 신앙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후손들이었으니 선민 중에 선민이요 의인 중에 의인의 혈통을 타고난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시간상으로는 노아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 내막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많은 사연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의 근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서 계시록과 연동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구약에서 이방인으로 치부하던 많은 민족들, 즉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하는 민족들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고 또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가나안 7족으로 불리던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었으니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방인이라 불리던 족속들을 다 따지고 보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단언하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어리석음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인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섭게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들인 것이고 나아가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의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들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방인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될 수도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9장까지로 해서 이미 모든 세상 교회들은 심판을 다 받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경건했던 목자들이 나중에 변질되어 온갖 추잡하게 결말지어지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올 때는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전보다 더 심하게 악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하필이면 왜 7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하신 표현일까요? 계시록에서는 7 머리 10뿔 붉은 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닐까요?
신명기 28장 7절에서도 한 길로 쳐들어왔던 대적을 7갈래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7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15절에서는 유브라데 강도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넌다고 하시고 말이죠. 이 7이라는 숫자도 비유일까요? 혹시 실제 수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의 영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도 7의 영이 있고 사단에게도 7의 머리가 서로 대칭되고 구성되어 있는 점도 유념해서 봐두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강해를 하는 목사님들이 7머리 10뿔 짐승을 풀이를 할 때는 실제 7의 숫자를 로마의 7 언덕이니 세계 열국의 7 강대국이니 어쩌니 그러고 10뿔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10개의 나라나 조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7과 10이라는 숫자를 실제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속한 7영에 대해서는 왜 그 숫자를 실제수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사단의 세계의 7머리 10뿔이라는 조직과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7영과 12지파는 서로 대칭이 되는 상관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있는 천국 성전의 24장로나 네 생물, 나아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굳이 실제 수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고수하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8장에서의 바벨론이 17장의 음녀라는 사실은 18장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가깝게 영어 성경에만 보아도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표현할 때는 17장의 그 음녀를 지칭해서 she 또는 her라는 단어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계시록 18장에서 she 혹은 her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에서 바벨론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그라고 칭하고 있는 단어에는 모두가 her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의 음녀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여자라고 한다면 18장에서의 바벨론 역시 이방의 세계가 아닌 바로 그 음녀 자체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12장에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을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붉은 용과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동일시해서 옛뱀이라고 칭할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옛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뱀도 그러면 계시록의 붉은 용과 동일한 7머리 10뿔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 뱀을 칭하기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들짐승과 계시록의 7머리 10뿔 짐승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단의 조직들을 계시록에 와서 그대로 그 모든 조직의 정체와 비밀을 다 드러내고 그 마귀 사단의 본체를 끌어내서 결박하고 무적행에 쳐넣으려는 하나님의 복수극이요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건이 계시록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에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사로잡는 것이 계시록의 역사라는 겁니다. 6,000년 만의 복수극이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에게 한번 찍히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역사가 진행이 되는 계시록의 역사인데 무슨 말장난 하듯이 그렇게 히덕거리며 조작 선동질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작은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싸우는 이야기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격려하려고 위로하는 한가한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로 인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중에서도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18장 24절에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바벨론은 단지 말세에 나타나는 한 존재가 아니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그 옛뱀일 뿐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작용했던 그 사단이라는 것이고, 이사야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이후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인 그 귀신들이 오늘날은 바벨론의 이 음료와 짐승들에게 작용하여 이 계시록의 역사를 방해하고 남자아이와 그에 속한 성도들을 추격했던 그 동일한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한계로 인해 자기 수명을 살다가 죽어갈 뿐이지만 그 후손들을 타고서 역사하는 영들은 그때 그 영들과 동일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영은 영원하다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붉은 용을 잡고 이 음녀와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심판하는 것이 성경 역사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왔던 그 악한 영들을 잡으시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속에 작동하는 영들을 심판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그 옛뱀을 잡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아놓고 복수를 완료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계시록을 장난치듯이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던져도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염원을 이해해야 하고 그 동일한 간절함으로 이 계시록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존재들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장은 그래서 6000년 한해 사무친 그 하나님의 복수국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에게 그동안 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선지 사도들을 대신해서 보응하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빨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는 순교자들을 향하여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사야 3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해 신원하실 해라고 하시는 역사인 것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서시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최후의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은 앞으로의 영원한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희생도 헛되이 넘기지 않으시고 다 쌓고 쌓아 이 마지막 날에 다 갚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든지 그 모든 본질적인 악행의 주체는 동일한 악의 영들이고 이 붉은 용들이고 이 음료와 짐승들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심판을 하고 재앙을 쏟아 부어야 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성경상에서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앙은 없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 하나님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앙과 심판들은 아닌 것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과도 직결되는 것인데, 안식이라는 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쉰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 땅에 안착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는 순례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방랑의 삶이 끝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 또 농사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면 싸우고 갈등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것은 수백 년 노예로서의 삶에 비하면 그야말로 소소한 어려움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지키는 그 안식이나 영원한 안식의 세계 또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 겁니다.
계시록적인 상황에서는 언약궤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영적인 방랑이 끝나게 되는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가나안 정복전 같은 치열한 삶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전한 첫째 부활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 이후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앙이 없고 심판도 없게 된다는 것인데, 그 말 속에는 남자아이의 역사는 중간에서 고장이 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암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의 역사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또다시 재앙과 심판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의 죄악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황홀한 축복의 세계인가를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남자아이 또한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통해 훈련과 양육을 받을 것인지도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아담 같은 과오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그런 사명자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아담의 예로 비유하자면 흙덩어리 같았던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형체를 갖추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본 18장에서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이기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언급을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장 7절 전후를 보시면 이 바벨론이 그동안 장사를 해서 여황처럼 부귀영화를 누렸고 자기의 권세는 절대 뺏기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장담했을 정도로 위풍당당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에서는 그 바벨론이 장사하는 데 사용된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참으로 특이한 상품들이 있어 그것을 소개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그 상품으로는 금, 은, 보석, 진주 같은 귀금속을 비롯해서 각종 비단과 옷감들이며 계피, 향료, 향유와 유황이며 양과 소, 말을 비롯해 사람의 영혼까지 그들의 상품 목록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참으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멈춤을 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제 답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바로 감람류라는 상품인 것입니다. 포도주와 감람류가 바벨론이 취급하는 상품 목록에 있는 것인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가 단순히 식용유로 쓰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즉 와인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6장 6절에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긴 부분인데 거기를 보시면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면서 손에 저울을 가져와서는 한 데나리온의 미란대와 보리석대라고 하시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선 포도주에 대해 살펴보면 포도주는 성경 전반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냥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기에 그래서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 것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류는 무엇일까요? 포도주에 대해 풀어가듯이 감람류에 대해 풀어보자면 감람류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내는 기름인 거 아닙니까? 즉 감람류인 거죠. 이것으로 레위기 24장에서는 성막에 7 등대의 불을 켜는 연료로도 사용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1장에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감람류는 감람나무, 두 증인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증거의 말씀이 곧 감람류가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런 감람류를 왜 바벨론이 장사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핵심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수많은 종류의 교회와 교단들이 있고 수많은 사이비들까지 친다면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인 포도주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감람류를 가지고 장사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포도주 장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감람류는 오직 감람나무 두 증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증거의 말씀인 것이니까 이것은 아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인 거죠. 11장을 보시면 두 증인이 갈대 지팡이를 받으며 부름을 받을 때 증거하고 예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사명과 증거의 말씀들이 이 두 증인의 가장 중요한 독특한 상품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라는 증표로 엄청난 장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본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으로 칭해지는 이 음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두 감람나무로 부름받은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음료 속에 들어가 작동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곧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이고 18장 24절의 말씀처럼 지금껏 성경 속에서 순교한 모든 선지자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지금 이 음료 속에 들어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니 이 음료 또한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음녀의 운명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져 그 운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6,000년 맺혀온 모든 순교자들에 대한 신원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의 심판과 재앙의 역사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는 바람을 잡아 땅이나 나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고 인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도장을 찍으려 하는데 자꾸 움직이고 숨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도장이 똑바로 안 찍히겠죠. 그래서 인을 칠 때는 바람을 꼭 잡고 있으라 한 것입니다. 이제 18장까지의 심판이 끝남으로 해서 계시록에서 불어야 할 모든 바람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새 노래를 부르는 시온산의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19장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미완으로 끝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너뜨린 그 원흉을 잡아 무적행에 쳐놓고 애초에 목적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갖는 엄중한 의미가 느껴지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작업에 동참하시기를 초청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